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레미야 33장 봅니다. 예레미야 33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림 그러면서 요즘 인간의 문제탑 이걸 이렇게 계속 정리해 가면서 정말 참 신앙을 회복했다, 그런 것이 생각되면서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들을 요즘에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 그 복음을 누리고 십자가를 계속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근데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이 뭘까요? 올바른 신앙생활. 근데 여러분 지금 저 경험으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고 어떤 자기 어떤 생각이나 자기 기준, 자기 경험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내려놓고 뭐를 찾아내야 되느냐?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뭔지, 하나님이 알려준 길이 뭔지, 그걸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의 방법, 요거를 여러분이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경을 얘기하는데, 성경은 저는 요즘에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성경이 왜 여러분 손에 주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이 지금 전 세계 지금 시대를 넘어서 계속 베스트셀러 1위예요. 근데 이 성경이 지금 뭘 얘기하느냐 이거죠? 성경이 단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 얘기합니다. 인간을 얘기하는 인간.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준 목적이 인간이 뭔지 정확히 알고 살라고. 인간이 인간을 잘 몰라요. 인간이 인간을 알고 살라고 성경을 줬다니까.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림하고 인간 문제 답을 계속 그리면서 깨달아진 거야. 이게 성경을 왜 우리에게 줬는가. 우리가 성경 기록 목적은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근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는 걸 알기 전에 인간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왜 예수 그리스도만 되는지 이게 나오잖아요. 그게 틀린 말 아니거든요.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맞는데 요거를 알을 때 그게 제대로 되는 거죠. 인간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인 건지, 하나님의 길이 뭔지, 요거를 성경에서 이사야 55장 8절 9절로 설명드렸죠.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신앙생활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가르쳐준 적이 없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 어떻게? 너희들이 다 창세기 3장에 빠졌다.
그래서 너희들이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길을 열어줬다. 그 길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주 쉽고 간단한 것 같죠? 근데 이거 안 되면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종교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길 열어주신 건 아니라니까.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요즘에 굉장히 부대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진짜 자기 생각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붙잡은 사람, 그게 하나님 생각을 붙잡는 게 그거예요. 창세기 3장이라고 인정하고 그거 해결하는 완전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잡았다로 끝나면 안 돼요. 잡고 계속 여러분이 삶에 확인하셔야 돼요. 삶에서 확인하고, 일에서 확인하고, 여러분 사역에서 확인하고, 여러분의 그 인생에서 확인하고, 미래에 확인하고, 인생에 확인하고, 다 확인해야 돼요. 그걸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야 올바른 신앙이지. 확인하셔야 되죠. 그래서 8절에 그렇게 말씀했고 9절에 또 더 보충해서 설명했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번 주 여러분 나온 그 RCA 그 미국 렘넌트 집회 메시지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는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 몇 개가 나왔는데 거기에 나온 단어 중에 이제 그 계속 나오는 복음화, 그 다음에 보좌화, 그 다음에 시대 서밋화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설명하면서 또 나온 단어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어디에 다 잡혀 있느냐? 여러분 그건 다 알죠? 인간이 어디에 잡혀 있느냐 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잡혀 있다. 이거 다 알죠? 여기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직간접을 하는데 이게 근본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근본화가. 요게 근본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건 나 중심이잖아요. 요거는 물질 중심, 요건 성공 중심. 요게 함정, 틀, 그 올무. 12가지죠? 그렇죠. 12가지. 여기에 지금 요게 근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문화화 시킨 것. 그것이 뉴에이지고 프리메이션이고 유대인들이 요거를 이제 사도행 현장화 시켜서 그걸 실제화, 문화화 시켰다는 거예요. 문화화를 시켜서 지금 넘어뜨리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들어가면서 시대화가 됐는데, 그래서 마음의 문제, 정신 문제, 여러 가지 생각, 마음의 문제, 많은 영적 정신병들을 만들어내는 발생하는 그런 현장인데, 근데 이 근본 문제, 그래서 저는 이게 딱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요 내용 속에 근본화 속에 그대로 빠져들어가지고 지금 헤어나지를 못해요. 모든 건 나야. 나의 유익만 되면 내는 그냥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풀어내는 이름이, 우리 근본을 뭘 잡아야 되냐? 요걸 잡아야 돼요. 이걸 잡아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림이 근본, 기본, 기초 회복이라 그랬잖아요. 근본, 기본, 기초가 정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 얘기했는데 여러분 뭐가 딱 나오냐?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여러분이 지금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 나올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알게 됐어요.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마음껏 살려고 그랬는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창세기 3장 속에 빠졌어. 근데 거기서 스스로 못 나와.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알고 다시 한번 인간에 대한 그림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인간 문제 답 그리면서 저도 정확하게 매일매일 확인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을 이 십자가 그리는 거 요즘에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계속 노트에 그려오라고 그러고 노트에 그리라고 그러고 또 혹시 못 그리면 벽에다 붙여놓고 하루 한 번씩은 읽어봐라. 그렇게 해서 이 인간에 대한 거, 인간 정의가 뭐예요? 창세기 1장 27, 28절이잖아요. 이게 인간 정의잖아요. 그래서 인간 정의를 조금 더 구체적이게 한다면 2장 7절 8절이죠.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이게 여러분 정확한 인간이에요. 인간 정의, 인간 학이요. 여러분 인간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답을 갖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 인간이 어떤 문제 가운데 빠졌냐? 그래서 이 인간이 어떤 답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이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여러분이 딱 정리하고,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이 우리가 그 복음 고백 선포도 정말 생활 속에 되려면 복음 24시 돼야 되거든요. 복음 24시 된다라면 최소한 한 100회 정도는 돼야 복음 24시 되더라. 그래서 100회를 얘기하는 거지 100회가 기준은 아닙니다. 여러분 24시 될 수 있다면 뭐 30회를 해도 되고 뭐 10번만 해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제가 그리게 하는데 최소한 제가 지금 요거를 매일 그려서 지금 한 3개월 그렸거든요. 예전엔 복음 누림을 그렸었는데 요즘엔 요걸로 그려요. 인간. 이제 요번 주부터는 주보도 바꿔서 인간으로 바꿔서 나가요. 왜냐면 새신자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요 안에는 복음 누림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길도 들어있고 누림도 들어있어요. 요걸 갖고 답을 다 내야 돼요. 요걸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왜 문제 가운데 빠졌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떠났어. 왜 떠났어요? 뱀의 유혹을 받고 이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남편의 줌에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6절. 지금 인간이 어려운 게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서 그래요. 물고기가 물 떠난 것처럼, 이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힌 것처럼 지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온갖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드러나는 게 죄와 저주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잠깐 쾌락은 옵니다. 쾌락, 즐거움은 있지만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 사단에게 완전 장악되어 있는, 사탄 마귀에게 완전 장악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그러죠. 근본 문제. 요거 특징이 뭐라고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고 뭐만 보이느냐? 결과만 보여. 창세기 3장 7절에서 2절. 여러분 현장 가보세요. 여러분 공부 한번 해보세요.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영적 문제 다양합니다.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고 뭐가 내려다 봅니다. 시커먼 게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그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가 오게 된 거예요. 영적 문제. 그리고 늘 얘기하잖아요. 정신 문제가 뭐 돈 있다고 명예 있다고 권세 있다고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TV 같은데 연예인들 그거 보니까 뭐 제가 이름 거론하긴 그렇고 뭐 유명한 연예인들 많이 그런 우울증, 공황증 그거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그걸 아주 이렇게 가끔 네이버나 이런 데 치면 거기에 올라와요. 그런 고통당했던 그런 모습들 많이 나와요. 정신 문제. 그러니까 정신 문제가 사회적으로 뭐든 성공하고 뭐 이랬다고 해서 모면되는 게 아니라니까.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누구에게나 이제 오게 되는 것이 정신적인 우울함도 오고 두려움도 오고 막 여러 가지 힘듦도 오고 답답함도 오고 그런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육신 문제도 오고 육신의 각종 질병들 찾아오잖아요. 요즘에 뭐 이름 모를 병들이 많이 대두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죽어요. 그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지옥으로.
그런데 이것도 성경에만 정확히 나와요. 일반 종교에서는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성경에만 우상숭배라면 영원한 불못에, 부자를 통해서 너무 정확하게 했잖아요. 너무 뜨거워서 그 혀를, 그 물 한 방울을 내 혀에다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뜨거운 끊임없는 그 불구덩이 속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후손 문제 온다는 거죠. 지금 뭐 그 나이 어리다고 문제 안 오는 거야. 요즘 뭐 별의별 문제들이 어린 아이들 속에서도 지금 많이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 자, 이런 모든 문제가 오는 거죠. 자, 모든 문제. 그래서 여기에 완전히 이 속에서 운명이지 팔자지 이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영혼 호걸도 못 빠져나옵니다. 여기도 그 못 빠져나와요. 그것을, 이 현장을 우리 하나님이 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여기서 건져내.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이 인간을,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거기 두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걸작품을 만든 인간이 뱀,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건져낼까?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예수잖아요.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구세주. 어디서? 이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에 있어.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네 문제 해결했다 이게 아니고 직접 오셔서 몸소 실천해 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었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원죄, 자본죄, 조상죄 해결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그 권세, 그 사단에게서 빠져나오고 그걸 이기고 살도록 하는 그런 길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 끝낸 거예요. 뭐를? 근본 문제 끝내고 모든 문제 끝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근본 모든 문제 완전히 끝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답을 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주인으로,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완전히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리고 로마서 해방과 자유를 줬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적으로 완전히. 그래서 저는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의지한다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문제 해결됩니다. 정신 문제 해결됩니다. 육신 문제 해결됩니다. 내세 문제 해결됩니다. 후손 문제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요. 이게 아주 실제적이어야 돼요. 그래 얼마든지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모습 될 수 있죠. 그래서 사단 마귀에게서 승리하게 하고 그 권세를 꺾는 권세를 주어서 승리하도록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근본 문제 해결. 자, 근본 문제 해결,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문제를 해결한 이름이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 오실 메시아를 믿고 완전 승리했다. 그래서 구약에 뭐 다른 설명할 게 없어요. 구약에 나오는 노아, 아브라함, 이삭, 모세, 야곱 모든 사람들 다 요거 잡고 승리했어요. 오실 메시아 붙잡고 그 얘기예요.
그럼 신약에서는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근본 문제 해결하고 모든 문제 해결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 문제 해결, 자, 영적 문제 해결, 정신 문제 해결, 육신 문제 해결, 내세 문제 해결, 후손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자, 이런 축복을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여기에 묶여서 이렇게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갈 게 아니라 여기에서 완전히 만세를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그냥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매주 이렇게 쓰는 이유는 한 번 쓸 때마다 유익해요. 한 번 쓸 때마다 내 자신이 확실하게 진단되고 상대가 정확하게 진단되고 모든 현장이 정확하게 진단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진단에 정확한 답, 정확한 문제에 정확한 답. 얼마나 멋져요. 확실한 답을 가지고 확실한 문제와 확실한 답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오늘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 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읽었는데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먼저 영적 과학이다 그랬는데 기도할 때 여러분이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하잖아요. 믿음을 갖고 하잖아요. 믿음. 그래서 거기에 기도의 약속에 보면 1번에 마태복음 그 내용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21장 22절. 자, 마태복음 21장 22절에 곧 나오기 전에 어떤 배경이 그 앞에 있느냐면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이 열매를 딸라 그랬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뿌리채 말라버렸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어제 말씀하셔가지고 그 나무가 말라버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면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자, 그렇게 하면서 22절의 말씀이 뭐랬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그리고 하나 더 쓴다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똑같은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뭘 믿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뭘 믿어야 돼요? 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거예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 여러분 메시지에서 뭔가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이 뭘 하도록 하면 그건 틀려요. 종교야 그거는. 그게 아니고 복음을 붙잡고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뭘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니까 그냥 믿고 누리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든 문제 해결, 영원히 해결, 모든 문제 치유, 회복시키는 이름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되잖아요. 위치가 있고 지위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으면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그럼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복음 누림이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인데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말씀돼요. 그럼 어떤 말씀을 잡아도 그 말씀이 복음의 의미로 깨달아질 때 힘이 나고 답이 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을 맛보게 되죠. 자, 말씀의 능력을 맛보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그것을 그 기도에 대한 약속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먼저 쓴다면 요한복음 14장 14절. 우리 주님은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그 이름만 부르기를 원해요. 그 이름만. 다른 걸, 기도해서 다른 거 군두석에 붙일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한다. 반드시 성령이 역사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반드시 기도하면 성령 역사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너의 기쁨이 충만해. 근데 여러분 뭐 다른 게 뭐 필요해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성령이 역사고, 그리고 복음을 누리다 보면 말씀이 말씀돼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말씀이 말씀되려면 요 앞에 두 개,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역사가 실제돼야 돼요. 그게 누려지는 가운데 말씀이 잡혀야 말씀이 그대로 능력이 되고, 그것이 그대로 성취로 기도응답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3원을 그래서 말씀 성취 기도응답 그 구원 역사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얘기, 그 응답을 여러분 삶에 신앙 속에 누리려면 여러분 그렇게 실제적으로 복음 누림이 돼 있어야 그게 따라옵니다. 자, 그렇게. 그러면 자, 1번 기도에 대한 약속. 자, 기도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자, 기도에 대한 약속에서 거기서 여러분 기억할 게 뭐예요? 그 내용에서 여러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21장 21, 21절 믿고 기도해야 된다. 누가복음 11장 10장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 사도행전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가부의 원한을 풀어줬듯이 믿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15장 7절 말씀은 붙잡으면 모든 거 이룬다.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거기에 핵심 요절이, 여기에 핵심 요절이 저는 요한복음 14장 13, 14절, 요한복음 16장 23, 24절 나왔죠. 요한복음 15장 7절. 저는 거기에 요절 많이 있는데 요 세 요절만 기억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에 대한 약속 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붙잡으면 된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심플하게 확실하게 언약을 잡고 기도 축복 속으로 여러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영적 과학이다. 이제 이 내용 속에 여기에서도 많은 게 있지만 거기에 핵심이 뭐예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기에 천사가, 주의 사자가, 천사가 동원된다. 예, 주의 천사가 동원되는 거 뭐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 구약에 특별히 여러분 요즘에 우리 그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천사 하나가 나와서 18만 5천 대군을 완전히 꺾어버린 그런 모습이 있죠. 특별히 신약에 와서 중요한 거는 사도행전 12장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나와서 베드로를 깨워서 감옥에서 나오게 했다. 또 사도 바울이 그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나와서 이 배에 있는 사람은 해함이 없을 거고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야.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4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돕는 그런 모습. 그리고 불신앙이 무너진다 그랬는데 흑암이 꺾인다는 거예요. 흑암이 꺾이는, 귀신 사단의 역사가 꺾이는 그런 축복.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뭐가 나와요? 응답 아니면 해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아니면 해답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번에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그래서 영적 과학이라는 말은, 과학은 어떤 가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검증해서 확인된 걸 과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
여러분 체험해 봤잖아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천군 천사가 활동하고, 선선 활동하면 흑암은 꺾이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걸 영적 과학이라고 해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 아니면 해답이 오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바른 어떤 그런 신앙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할 건, 기도할 때 세 가지만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으면 되고, 성령의 역사를 믿으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생활화되면 말씀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어떤 말씀이든지, 주일 메시지든지 전체 메시지든지 그 말씀에 말씀된다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 안 되고 말씀을 잡잖아요. 지식화됩니다. 이론화됩니다. 실제가 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복음의 의미로 깨달아져야. 그래서 저는 요즘에 나오는 메시지 계속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요즘에 계속 나오는 메시지 뭐예요? 복음화, 보좌화, 시대 서밋화, 그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 누리면 그냥 그건 그대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화라는 건 생활화된다는 말이거든요. 삶 속에 누린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복음 누리면 복음화도 되고, 보좌화도 되고, 서밋화도 되고,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를 딱 연결되어서, 그래서 미리 보기, 미리 갖기, 미리 누림, 미리 정보, 미리 성취, CVD, IP가 그냥 딱 정리되어 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제목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근데 여기에 또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제목을 잡으면 안 돼요. 복음 누림과 십자가를 그리면서 나와야 돼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만들어주는 기도 제목이 돼야지, 여러분이 만들면 그건 유기야.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복음 누리고 십자가 그리기를 하면 기도 제목이 만들어져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정하고, 왜냐하면 시간을 정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이렇게 누릴 수 있는데, 여기에 가장 시간을 정한 중에 최고의 시간은, 요즘에 오늘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7가지 나왔죠? 언약 기도, 예배 기도, 정시 기도, 24시, 25시, 미래 기도, 증인 기도. 7가지 나왔죠? 근데 그 기도 중에 최고가 뭐냐면, 시간을 정한다는 것은 24시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참고할 것은 어떤 장소나 또는 이렇게 함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내용들을 참고해 볼 때, 그 시간을 정했을 때 거기 다니엘이나 초대교회 성도들도 거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모습.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23절 31절에 25절에 나오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밤중쯤 되어서 하나님 옆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옥토가 흔들리면서 착고가 다 풀어지고,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안 나오죠. 근데 그걸 통해서 간수가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죠. 그리고 기도와 장소를 정하는 거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천사가 나와서 이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하고,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헤롯 왕은 충임어서 죽게 되는 그런 응답들이 왔죠. 그리고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은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특별히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근데 여러 얘기했는데, 오늘 기도는 영적 과학이라는 거에서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믿음이 필요한데 무슨 믿음이라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듣고 나는 말씀이 말씀된다. 그때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응답을 받게 되고,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영적 과학이 일어나는데 성령의 역사한다. 흑암이 꺾인다. 천사가 동원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응답 아니면 해답이 나온다. 그거를 여러분 꼭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 모든 생각하는 것이 기도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절 드린다면, 기도에서 영적 과학인데 사무엘상 3장 19절. 저는 기도 응답을 사무엘이 최고로 잘 받았다고 저는 봅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말씀,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그래서 믿음, 그 다음에 영적인 과학, 그 다음에 응답 아님 해답 반드시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다면 최고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들 속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특별히 기도에 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전에 분명한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성령의 역사, 그 안에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사실적으로 믿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과학, 기도하면 응답 아니면 해답이 오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으면서 참된 기도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